아니다라는 걸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는 기독교가 아무런 논리나 정말 정당한 이유 없이 맹목적인 믿음만 강요하는 엉터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믿음을 요구하는 책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합리적인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증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합리적인 증언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고 또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충분히 믿을 만한 증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추려서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고, 또 만약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 또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첫 번째 저희가 하나님은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유무는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근본을 이루는 가장 중요하면서 또 가장 기본적인 그런 문제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존재하시지 않는다면 성경의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다 그걸 살펴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줄 수는 없어요. 직접 보여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무슨 소환해내는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또 성경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막 적극적으로 증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건 당연하다. 이걸 전제로 하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구절도 몇 구절 있고 우리가 오늘 그걸 살펴보려고 하지만 적극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려거나 이러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성경은 그 사람이 지금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마음속으론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이나 속성이나 성품을 자세히 알지는 못해도 그 존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대되는 잘못된 걸 오랫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그 존재를 부정해오고 또 자기가 받은 그런 그 교육과 지식을 이용해서 이제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9절부터 25절에 약간 긴데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이것이 사실이고 진리라고 믿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외부적인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자기 내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존재가 어디서 왔는지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름, 속성 이런 걸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유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그러니까 만들어진 것을 보면 하나님, 이걸 만든 분이 계시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상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아마 만든 분이 있지 않고 그냥 스스로 생겨났을 거야. 이게 굉장히 허망한 상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은 썩지 않는 분이죠. 영적인 분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이 아니라
어떤 아주 하등한 생물에서 진화됐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죄가 넘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당연한 결과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면 죄를 마음대로 자기 기준대로 인간이 지어도 되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내가 지은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회개해 보고해야 될 분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사람이 더 많은 죄를 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성경은 이렇게 인간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알 수 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이 증언이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알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건 저는 그건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만들어진 것을 통해서 만든 분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대단한 믿음이 요구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작은 볼펜 하나도 그것을 디자인하고 만든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작고 너무나도 간단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서 우연히 존재하거나 스스로 만들어진 것은 없어요. 어렸을 때 모나미 볼펜이 있잖아요. 그걸 분해해 본 적이 있어요. 아마 다 그런 적이 있으실 거예요. 분해하기 딱 좋게 생겼잖아요. 할 일 없을 때 딱 분해하기 좋게 생겼어요. 그럼 그게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지가 않아요. 굉장히 10개가 채 안 되는 부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아마 5개 정도 부품으로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해서 이게 우연히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누군진 몰라도 그것을 디자인한 사람이 분명히 있고 또 그것을 만든 사람이 있고 그렇죠. 또 그것을 유통시킨 사람이 있고 그걸 판매한 사람이 있고 그걸 구매한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것은 그걸 만든 창조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장소에 있는 여러 가지가 보이잖아요. 여기에 있는 것 중에 우연히 만들어진 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생물이건 무생물이건 그렇죠. 의자, 전등, 강대상 다 누군가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이런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는 없어요. 모르겠어요. 부모님한테 들어보니까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하던데 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연이 아니에요. 다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원인 없이 그냥 만들어진 건 없다는 겁니다. 원인이 있어요, 분명한. 그런데 그 원인엔 특별한 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연이 없는 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읽은 로마서와 비슷한 말씀인데 좀 더 다른 식으로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을 하는데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을 때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인간한테 접근을 하는데 처음부터 막 기적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당연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지은 사람이 없는 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처럼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누구나 다 이것을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얘기는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모든 것을 지은 존재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지은 그 창조자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이런 건물들은 사람이 창조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창조자가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창조자 자신일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거나 자신을 창조하거나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면을 봐도 알 수 있어요. 만들어진 것들을 봐도 알 수 있고 이걸 분명히 누군가 만든 존재가 있을 것이다 알 수 있고 우리 내면을 들여다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만들지 않았잖아. 내가 또 스스로 있는 존재도 아니잖아요. 그럼 나는 어디서 왔지? 누군가 날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창조자가 아닌 창조물인 인간이에요. 성경은 모든 집은 그것을 만든 사람이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것도 우연히 존재하거나 스스로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이 질문은 어느 정도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자가 있다는 건 인정하는데 저절로 생긴 건 없으니까 누군가 다 모든 걸 만들었으니까 창조자가 있다는 건 인정하는데 그걸 만든 존재가 성경의 하나님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건 좀 정당한 질문인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지만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이죠. 그런데 이제 이 질문이 정당한 질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온 세상이 우연히 존재한 것은 아니고 누군가 그것을 만든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 온 세상을 만든 존재는 분명히 있는데 이제 그 존재가 성경의 하나님인지 아니면 다른 존재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질문은 정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온 세상을 만든 분은 아예 없다. 거부해 버리면서 이제 온 세상을 만약에 만든 분이 있다면 그분이 하나님인지 어떻게 아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좀 정당하진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이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지적에는 동의를 합니다. 저는 이제 물론 그렇게 믿어요.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고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지만 그분이 반드시 하나님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런 지적에는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건 정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온 세상의 존재가 하나님이 계신 증거라고 하지 않고 단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 중에는 봐라 온 세상이 존재하는 게 이 자체가 그러니까 온 세상이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말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증거는 확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단서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온 세상이 존재하는 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단서라고는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증거라고 확실히 얘기하지 못하지만 왜냐하면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가 만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런데 이걸 제가 증거라고 그래서 하지 않고 단서라고 한다면 그거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저는 100% 하나님이 만드셨다. 안 믿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왜 제가 단서라고 부르냐면 단서라는 것은 어떤 사건의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됩니다. 실마리가 돼요. 예를 들면 골목에 칼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칼에 피가 묻어 있고 주위에 막 피가 튄 자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처에서 실종된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피 묻은 칼과 실종이 관련이 있을 수 있죠.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칼은 아직 살인사건의 증거는 될 수 없을지 몰라도 단서는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칼을 조사해 봤더니 이 칼에 묻은 피가 사람의 피였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꼭 사람이 죽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죠. 근데 단서가 될 수는 있어요. 피 묻은 칼을 단서로 삼아서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 묻은 칼이 있고 실종된 사람이 있는데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그건 현명한 경찰관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사가 개시되는 건 누군가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경찰관이 이제 조사를 해서 수사가 개시될 수 있어요. 경찰관이 다니다 보니까 피 묻은 칼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경찰관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넘어간다면 현명한 경찰관이 아니에요. 그렇죠? 칼을 보고 이건 뭔가가 이상하다. 그 칼을 수거해서 조사해 봤더니 사람의 피다. 그러면 수사를 진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현명한 경찰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존재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단서 삼아 창조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존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창조자가 있는 건 아니에요. 피 묻은 칼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살인범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조사를 시작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사를 시작해 봐야 됩니다. 경찰관이 피 묻은 칼을 보고 반드시 조사를 시작해 봐야 현명한 경찰관인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왜냐하면 우리의 운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보고 이것을 만든 분이 정말 계시다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의 삶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사한 결과가 성경의 증언과 일치한다면 세상의 창조자는 성경의 하나님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별들도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별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9편 1절에선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별들을 만드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게 굉장히 잘못된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 방법 중에 이제 이런 성경에 이제 기독교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이제 토대로 어떤 것이 진리다 아니다 이렇게 분별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방법일지 몰라도 굉장히 잘못된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그 진위 여부를 무엇인가 알려고 할 때 이 방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갔어요. 근데 밥이 잘 차려져 있어요. 그럼 그것을 보고 이 밥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을까? 쌀이 아마 처음에는 있었는데 쌀이 뭐 시간과 압력을 통해서 밥이 되었고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머니가 있으면 어머니한테 물어봐요. 이 밥 뭐예요? 너 먹으라고 해놓은 밥이야. 그러면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소위 이제 어떤 권위에 의존하는 그러한 논증 방법이 이제 세상에선 잘못됐다고 하지만 그 확실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고 실제 생활에선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방법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모르면 물어보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현존하는 오래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보다 더 오래된 책이 있다는 그런 얘기는 있어요. 그래서 뭐 사자의 서다, 죽은 사람들의 책이다, 뭐 이런 그런 책이 있다는 기록이 어딘가에 적혀 있는 그런 경우는 있지만 그 책 자체가 온전한 형태로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었던 가장 오래된 책은 성경인데 그 성경에서 이 세상 모든 것의 기원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진술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창세기에선 하나님께서 별들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시편에선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는도다. 맑은 밤에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 수많은 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볼펜 하나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그 별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는 없어요. 누군가 만든 거예요. 그렇죠. 크기만 다를 뿐이지. 누군가 그 별들을 만든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나요? 그 별들을 만든 존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별들이 너무 스케일이 커서 우리 눈에 안 들어온다면 정말 이런 작은 볼펜, 당대상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만든 존재가 있다고 믿는 것과 없다고 믿는 것과 어떤 게 더 합리적이냐고 묻고 싶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들을 보면 누군가 그 별들을 만든 존재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게 누군지는 저는 알진 못해요. 그렇죠? 그럼 이제 확실한 사실부터 정리를 해나가면 저는 그 별을 만들지 않았어요. 이건 확실하죠. 그건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별들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별들을 만들지 않았어요. 별들은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큽니다. 스케일이 달라요. 그렇죠? 인간은 별들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인간보다 훨씬 큰 존재가 별들을 만들었어요. 별은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하기 때문에 따라서 그 별들을 만든 존재도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어린아이가 만든 것과 어른이 만든 건 다르잖아요. 마찬가지. 왜냐하면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에 능력이 다르고 마찬가지로 별들 이런 것들은 인간이 만들기에 스케일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누군가 그게 존재한다는 건 누군가 그것을 만들었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건 인간을 넘어서는 훨씬 더 인간보다 큰 존재가 그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또 별들은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별들 사이엔 질서가 있어요. 이게 스케일만 큰 것이 아니라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질서가 있고. 따라서 별들을 만든 존재는 특별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별들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규칙이 있다는 건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또 별들은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 아름다워요. 그렇죠? 따라서 별들을 만든 창조자는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상과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들은 주의 손이 이루신 작품이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온 우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모두 그분의 작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다르게 생긴 거예요. 같은 환경에 있어도 다 생긴 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작품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의 창조물들 뿐만 아니라 작품이라는 겁니다. 온 세상이 저절로 생겼다고 믿는 것은 자유지만 그건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얻은 결론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우연히 스스로 생겨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별들을 통해서 창조자가 계시다는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단서를 따라서 이런 사실들을 유추할 수가 있죠. 나와 같은 인간은 온 우주를 창조하지 않았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존재한다. 그분은 인간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창조자에 대해 증언하는 가장 오래된 책이에요. 그렇죠? 가장 오래된 책에서 끊임없이 이 창조자에 대해서 그동안 인류에게 증언해 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인간을 만드신 분도 바로 그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은 아무 목적도 없이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 특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만일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왜 고통이 있는 것일까? 왜 고통?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죽음이 존재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다루는 이 내용이 철학에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존재의 문제. 창조자가 있는가? 물론 철학에서 이제 그런 걸 따지지 않고 나의 존재에 대해서 따지죠. 나는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된 것일까? 왜 존재하는가? 진짜 존재하는가 아닌가? 막 이런 걸 따지죠. 물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신의 존재도 따지겠지만 그 두 번째 문제는 이 고통의 문제예요. 존재하는 것 이것도 궁금한데 내가 왜 존재하지? 누가 날 만들었지? 이것도 궁금하지만 왜 고통이 있지? 이것도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하게 여기는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이제 기독교와 접목시킨다면 좋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우연히 생겨난 게 없어서 누군가 만든 존재가 있는데 이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좋다. 근데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다면 왜 이 세상에 왜 인간에게 고통, 아픔, 슬픔, 괴로움, 죽음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고통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없는 증거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얼마 전에 장례식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남편이 홀로 남았는데 이제 이런 걸 물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부인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를 좀 다니셨거든요. 남편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고통이 존재하느냐는 거예요. 왜 자기 부인이 교회를 다녔는데 왜 그렇게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렇게 고생을 하고 고통을 받고 죽었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그걸 묻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고통의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 서로 완전히 무관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고통이 존재할 수 있어요. 충분히. 무관해요. 그렇죠. 인간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어떤 연결고리가 없는 가정일 뿐이에요. 인간이 고통받으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논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별개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인간에게 고통이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고통받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경제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제가 아는 한 저희 교회도 대부분의 성도가 고통을 받고 있어요. 가정적인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인간관계로. 고통 없는 사람 없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인간이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고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건 굉장히 사실 어리석은 결론이에요. 고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결론 내리는 것보다 차라리 고통이 있는데 고통도 있고 하나님도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게 훨씬 인류에겐 희망을 주는 결론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쟁, 기근, 이런 어려움, 이런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도 없다면 희망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있는 게 나아요.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이 있는 게 낫고 감사하게도 고통도 있지만 하나님도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고통이 더 커질 뿐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악한 신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도 있고 하나님도 있다면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라면 고통이 있잖아요. 선한 하나님인데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고통을 해결할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그만 두고 보고 있으니까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악한 신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둘 다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해결하실 것입니다. 다만 정해진 때까지 문제를 그대로 놔두실 뿐이에요. 이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 자신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죄에 있어요. 인간이 죄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슬픔, 아픔, 죽음과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주 단순한 예를 들면, 기근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서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건 고통이죠, 분명히. 근데 이 고통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 세상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먹을 만한 양식이 충분히 있어요. 양식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굶어 죽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뭐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굶어 죽는 사람도 있어요. 홈리스가 막 몇 천만 명 단위로 있잖아요. 뭐 2천만 명 이렇게 있다고 그러는데 누군가 굶어 죽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는 미국 사람들이 다 먹을 만한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잘못은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사람들이 다 먹을 만한 양식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거니까 하나님 잘못일 수 있겠죠. 근데 사람들이 먹을 만한 양식은 충분히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그 양식을 독점하고 있는 거죠. 전 뭐 자본주의, 지금 민주주의 이런 걸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아주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누군가가 그 양식을 독점하고 있고 누군가는 굶어 죽어 가고 있는데 그 양식을 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이득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은 아니에요. 누군가의 어떻게 보면 욕심, 또 경제적 이득 때문에 이윤을 바라기 때문에 그걸 풀지 않아서 누군가 굶어 죽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성, 정확히 말하면 죄성, 죄의 본성 때문에 인간은 고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인간의 죄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성경은 인간의 죄의 시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얘기죠. 한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 한 사람만 죄인이지 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다고 할까요? 좀 이상한 얘기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한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한 사람이 죄를 지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언뜻 생각하기엔 이해하기 쉽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죄했으면 그 사람이 죄인이지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상황을 이해하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면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첫사람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은 말 그대로 모든 사람 얘기하는 것이고 첫사람인 아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먹으면 안 되는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는지를 설명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선악과를 먹은 결과에 대한 예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선악과는 창조물에 대한 어떤 일종의 시험이었어요. 근데 뭐 망가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입증하기 위한 테스트였다는 거예요. 시험이라고 하니까 무슨 이게 안 좋은 쪽으로 하는 것 같은데 테스트였다는 거예요. 테스트. 마치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고 최종 성능 테스트를 하는 것과 같아요. 테스트를 하지 않아도 그 제품이 완전할 수 있죠. 근데 테스트를 하면 입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완전하다고. 그렇죠.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온전하게 만드셨습니다. 아담은 이 테스트에 통과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아담은 결국 통과하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잘못된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시험에 실패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자신의 창조물인 아담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그 시험을 하신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아담이 시험에 통과했다면 좋았겠지만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도 하나님께서는 생각해 놓으신 거예요. 제품을 만들었는데 제품이 시험에 통과하면 테스트를 했는데 예를 들면 전자제품을 만들었는데 다 테스트했어요. 그러면 통과해서 출고시키면 되는 거죠. 근데 테스트를 했는데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잘 몰라요, 저는. 근데 뭐 폐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통과되지 못한 원인을 찾아서 거기를 고쳐서 다시 시험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냥 버리지는 않겠죠. 그걸 다시 아마 그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고쳐서 출고를 해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테스트한 것이 아니라 그가 온전하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그가 시험에 실패를 해도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비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비록 아담이 죄를 짓고 죄인이 되었고 그의 후손들도 아담으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지만
살 수 있는 길은 언제나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험, 하나님께서 괜히 시험하셨기 때문에, 괜히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사람들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시험에 통과했으면 좋았지만 통과하지 못해도 살 수 있는 길을 언제나 열어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는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지으면 그 벌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육체의 죽음인 첫째 사망과 혼이 불 속에서 고통받게 되는 둘째 사망을 다 의미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하게 된 것일까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건데, 이건 좀 이상한 얘기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사람들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하게 된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이게 부당한 일인데, 근데 이것은 정당하냐 부당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태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은 사실은. 쉬운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큰 구덩이를 만드셨어요. 구덩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실제 만드시지 않는데 그냥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왜 그 구덩이를 만드셨는지 이런 건 지금 논의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덩이를 만드시고 그 구덩이에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인류의 첫째 부부인 아담과 이브는 그 구덩이에 자발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덩이 안에서 아이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스스로 구덩이에 뛰어든 적이 없지만 구덩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구덩이에서 구출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담과 이브는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어 죄인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의 후손인 우리들은 죄를 지은 적이 없지만 어떤 죄악의 구덩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받을 필요는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이 의미가 한 사람이 구덩이에 뛰어들었는데 거기서 태어난 그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구덩이에 뛰어든 일은 없지만 태어나고 보니까 구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 그걸 성경에선 죄인이다. 죄인으로 태어났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고통이 있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첫사람인 아담이 했기 때문에 그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의 본성을 물려받게 된 거예요. 그렇죠? 부모가 가스불에 손 대지 마 했는데 손을 댔어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잖아요. 그래서 고통이 아이에게 생기게 된 거죠. 그럼 왜 부모는 가스불을 거기에 그렇게 필요했으니까 놨겠죠. 몰라요, 잘 아이는 왜 놨는지. 근데 필요했으니까 가스불을 놓은 거예요. 그렇죠? 집에 불이랑 물이랑 다 치울 수는 없잖아요. 위험하다고 해서, 아기가 위험하다고 해서. 필요해요. 다만 아이한테는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는 것으로 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거 하지 못하게 막고. 그렇죠. 근데 아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경고를 무시하고 가스불에 손을 댔다면 아이의 부모의 말을 무시한 아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인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간의 문제는 이 세상에서의 고통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육체의 죽음 후에 하늘나라 지옥 중 한 곳에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죄인들은 모두 지옥에 가서 자신의 죄값을 치르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죄인일까요? 누가? 성경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인 첫째 이유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죄의 구덩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죄인으로 태어났다 혹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비록 내가 죄를 지은 적은 없지만 내 안엔 첫째 사람인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고 아담이 죄를 짓고 가지게 된 그 마음, 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부모가 에이즈에 걸리면 아이가 에이즈에 걸릴 만한 잘못을 한 적은 없어도 그 에이즈에 걸린 채 태어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아이에겐 잘못은 없어요. 근데 그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이 지은 죄를 지은 적은 없지만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가지게 된 그 본성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인간을 지옥에 보내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책임이 없기 때문에. 다만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비록 책임은 인간에게 없지만 인간이 죄인인 이유 중 하나라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인 둘째 이유는
실제로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실제로 죄를 지었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죄가 아닌 일을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나는 그렇게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는데 근데 왜 그 사람이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왜 이해를 못하냐 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데 나는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니까 그렇게 나쁜 사람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란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 이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 이게 죄라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인간의 기준으로 죄를 지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네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 살인, 강도, 강간 이런 끔찍한 죄를 지어야만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끔찍한 죄뿐 아니라 작은 죄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양심의 것으로 자신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한 적이 있어요. 크든 작든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양심이란 걸 가지고 있죠. 물론 이것은 한 번 죄를 용납하게 되면 무뎌지기는 하지만 처음 죄를 지을 때는 훌륭한 경고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거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 보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은 죄를 한 번도 범한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무엇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몰라도 그걸 모르는 사람도 자기가 생각하는 죄라는 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죄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어긴 적이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탐욕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중에 거짓말쟁이가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중에 악한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중에 마음속에 더러운 정욕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신의 양심을 속이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선 내가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난 무죄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인생을 모든 것을 다 만약에 그 대형 화면으로 공개한다면 공개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저의 모든 삶을 대형 스크린으로 공개하기를 원치 않아요. 죄를 지은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예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죄인인 셋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인 겁니다. 성경에 따르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도 죄가 돼요. 요한복음 16장에 나오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믿지 않는 것. 그것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상해 보일지 모르지만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예를 들면 은행원이 아니면 수금하는 일을 하는데 중간에서 수금을 돈을 해놓고 그거를 입금해 주지 않아요. 전해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돈을 맡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전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그렇죠? 아니면 어머니가 이제 막 돌된 아기가 있어요. 어린 아기가 있는데 돌보지 않아요. 젖도 주지 않고 기저귀도 갈아주지 않고 그냥 내버려둬요. 물론 아기를 막 때리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그냥 아무것도 아기에게 해주지 않아요. 그럼 죄가 될까요? 당연히 죄가 되죠. 함께 사는 노모가 있어요. 90살 막 이렇게 된 연세가. 노모가 있는데 밥도 해주지 않고 가만히 둬요. 그냥 방에.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럼 죄가 될까요? 죄가 돼요.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자기 집에 있는데 가족인데 내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요. 그 사람한테 그냥 방에만 둬요. 그럼 그게 유기에 의한 살인죄가 될 수 있어요. 유기에 의한 살인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택시기사가 만취한 승객을 태웠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서 제정신이 아닌 승객이 이제 내려달라고 했는데 고속도로를 가고 있었어요. 자유로를. 그런데 술에 잔뜩 취한 사람이 막 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내려줬어요. 그냥 하도 막 내려달라고 욕하고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열받아가지고 내려줬어요. 그러니까 만취한 승객은 당연히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길에서 비틀거리다가 뒤에서 오는 차에 치여 죽었어요. 실제로. 택시기사는 승객이 내려달라고 요구해서 내려준 것뿐이고 만취한 승객을 친 건 자기가 아니에요. 뒤에서 오던 다른 차가 치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택시기사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가 있어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죄책을 지게 된다는 거예요. 살인죄예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왜냐하면 택시기사는 자신의 보호 아래에 들어온 이상 그 만취한 승객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보증인적 지위라고 불러요. 택시기사에게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의무. 자기가 택시기사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승객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들에 대해서는 부모가 보증인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기에게 젖을 주지 않으면 비록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죄가 되는 일은 많이 있습니다. 세금 내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것이죠. 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언제 국가에 뭐 돈을 훔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세금을 내지 않으면 그 자체로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데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세 가지 이유, 즉 죄인으로 태어났고 실제로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 따르면 인간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세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니라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 죄인으로 태어난 데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없기 때문에. 실제 우리나라 법에서도 그래요. 책임이 없으면 벌을 주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요번에 왜 그 분당에서도 누가 어린 아이가 9살짜리 아이가 지붕에서 벽돌을 던져서 한 자매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자매님이 어떻게 하냐면 저희 모교 성경 공부에 나오시는 분이 계신데 저희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 그 형제교회를 다니세요. 여기 분당 형제교회를. 네, 거기에 다니시는 구원받은 자매님이래요. 단증 있는. 돌아가셨어요. 근데 형사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9살이었어요. 10살부터 뭐라도 제재를 가할 수가 있거든요. 10살이 돼야 못해도. 근데 9살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형법은 적용되는 게 전혀 없어. 소년법도 적용될 수 없고 어떤 형법도 적용될 수 없어요. 민법만 적용돼서 이제 부모가 손해배상해야 될 책임만 있을 뿐이지. 책임이 없다고 본 거예요. 9살짜리 아이에겐. 그렇죠?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건 나에게 책임이 없어요. 내가 의도를 가지고 태어난 건 아니죠. 부모님이 의도를 가지고 아들 좀 낳아봐야겠다 해서 낳아서 제가 태어난 거지 내가 태어난 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게 돼요. 그러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죽고 나면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을 받고 나면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가게 됩니다.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요. 죄 때문에. 사람은 죄로 인해서 지옥에 던져지고 궁극적으로 불호수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됩니다. 계시록 20장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 자리마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로 인하여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자기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군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호수에 던져지더라. 지옥에 가는데 왜 지옥에 가냐면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지옥에 간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죄를 짓고도 뇌물을 먹이거나 잡히지 않으면 벌을 받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죠. 하지만 모든 인생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재판정에서는
뇌물도 통하지 않고 빠져나갈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운이 좋아서 죄를 짓고도 걸리지 않고 들통나지 않을지는 몰라도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더 이상 그런 행운은 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모든 사람이 자신들의 행위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모든 죄가 드러나고 모든 죄가 처벌될 거예요. 그렇죠. 난 선행을 많이 했는데 이런 건 소용이 없어요. 죄를 지어놓고 그래도 우리 애는 착한 애거든 이런 건 소용이 없잖아요.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게 되고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된다는 사실을 살펴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처음의 목적은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아담을 실패하기 위해서 아담을 시험하신 게 아닌 것처럼 지옥은 원래 인간을 위해서 만든 장소가 아니라 마귀를 위해서 만든 장소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성경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의 존재 목적이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마귀들을 위해서 만드셨던 거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불호수는 인간이 아닌 마귀와 악한 영적 세력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함께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혼자 있으면 외롭고 누군가와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죄악에 빠진 이후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교제를 회복할 방법, 즉 인간을 구원할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짐승의 피를 바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바치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기로 하신 거예요.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제정하셨냐 하면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레위기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습니다. 형벌 중에서 가장 큰 형벌은 사형이죠. 사형은 생명을 걷어가는 형벌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큰 형벌은 없어요. 따라서 사형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형벌입니다. 아무리 큰 죄라도 사형을 넘어서는 형벌을 부과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기면 그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들은 대부분의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형벌을 피하는 방법으로 피를 바치게 하셨는데 자신의 피를 모두 바치고 살 수 없기 때문에 대신 동물의 피를 바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동물이나 바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동물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대로 바쳐야 됐어요. 구약 성경이 동물 제사를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죄에는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살인죄나 상해죄 같은 경우에 죄를 짓고 나면 그 결과가 보이죠. 살인죄의 결과는 죽은 사람이잖아요. 상해죄의 결과는 상처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든 죄의 결과가 다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상처가 낫게 되고 죽은 사람 묻히고 나면 범인이 또 잡히지 않으면 죄가 잊혀질 수도 있어요. 이런 큰 죄뿐만 아니라 작은 죄를 범하고 나서 우리는 그 죄를 쉽게 또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죠. 다른 사람의 죄는 잊어버리지 않지만 내 죄는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의 이 죄라는 것이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기억에는 지워져 버리는 것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돼요. 죄 문제는 대가를 치르기 전에는 결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사람의 피를 대신해서 동물의 피를 흘리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동물의 피는 죄를 없애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은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동물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동물의 피에는 왜냐하면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무런 능력이나 효능도 없는 일을 왜 명령하신 걸까요? 그건 동물의 피가 모형이기 때문이에요. 동물의 피는 죄를 제거하는 실제가 아니라 죄를 제거하는 원리를 보여주는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를 제거하는 실제적인 능력을 가진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를 제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하여 대속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대속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교제를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다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화평을 이루사 모든 것,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피엔 이런 능력이 있을까요? 그건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에는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피를 흘리고 죽기까지 하셔야 했고, 왜 하필 십자가라는 고통스러운 형벌로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해야 했는가 하는 문제가 있겠죠. 인간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로 대속해야 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피를 흘리고 대속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하필 십자가라는 이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라는 방법을 선택하셨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십자가는 가장 어떻게 보면 극악무도한 그런 형벌의 방법입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잘 보여줘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히브리서에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는 수치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이 어느 날 모두 밝혀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겠죠. 죄가 수치스러운 것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않고 우리의 죄로 보신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죄는 처벌되어야 하는 가증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은 죄에 대해서 관대하고 또 무감각해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비판을 할 때도 있지만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관대합니다. 죄를 지어도 본 사람 없는데 이 정도는 다른 사람 다 짓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지나갑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예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감각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비난하는 이유는 우리가 겉으로는 의로운치 않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도 보지 못한, 아무도 알지 못한 나의 죄에는 언제나 관대하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자신의 죄는 잊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죄악에 무감각하신 분이 아니고 간과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죄를 간과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기 때문에 죄를 간과하는 하나님이라면 의로운 하나님이 아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는 십자가에 처벌해야 되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십자가라는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가장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으면, 이걸 받아들이면 구원은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성경은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과 죄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죽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고 죄값을 치르러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스스로 치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 만약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면 결국 모든 사람의 죄값이 치러진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믿지 않아도 죄값이 치러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근데 그 죄값이 치러진 효력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하나님의 법은 황당한 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도 이런 식의 논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 효과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는 다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서 대신 처벌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처벌 받아주셨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벌 받을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되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치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 그 효과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민법에서는 모든 법에서 다 대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대리.
이건 타인을 대신해서 어떤 행위를 하지만 그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동생이 있는데, 제 동생이 있는데 형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형의 허락을 받아서 판매를 해요. 그럼 제가 대리증을 써주면 위임장을 써주면 되죠. 그럼 저를 대신해서 대리 행위를 해서 대신 물건을 팔 수가 있죠. 그렇죠. 동생이 계약을 했지만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 계약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득은 형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받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동생한테 내가 바쁘니까 네가 위임장 써줄 테니까 네가 대신 뭐 집을 팔고 와라, 계약을 하고 와라 했는데 동생이 거래를 잘해서 아주 이익을 많이 남겼어요. 그럼 그 이익이 저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동생은 그냥 대리 행위를 했을 뿐이기 때문에. 저는 직접 제가 가서 팔지는 않았지만 대리 행위를 제가 시켰기 때문에 제가 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대리 형태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특히 이제 가족 간에도 많이 일어나는데 형이 대리권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동생이 대리권을 받은 것처럼 위장해서 대리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부부 간에도 많이 일어나고 가족 간에도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보통 이제 단골 부동산이 있잖아요. 부동산에서는 저 사람 그 가족이니까 당연히 대리권 받았겠지 해서 위임장 같은 거 확인해야 되는데 이제 물론 위임장도 뭐 위조를 해서 가져가겠죠. 그러니까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부동산까지도 속여서 이렇게 거짓으로 대리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면 무권 대리라고 불러요. 권한이 없는 대리 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한 대리권이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무권 대리는 이 본인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나 몰래 내 부동산을 판 거예요.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럼 내가 나중에 알고 나서 이거 무효라고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난 대리권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동생이 비록 대리권 없이 계약을 했는데 형이 가만히 보니까 잘 팔았어요. 그런 경우도 있죠. 난 시킨 적이 없는데 얘가 지멋대로 팔았는데 내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가만히 보니까 2배로 아주 잘 팔았어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무권대리기 때문에 무조건 무효를 주장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거를 내가 인정할 수도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면 추인이라고 불러요. 추후에 인정한다 해서. 그럼 그 계약이 성립이 돼요. 무권대리지만 무효로 할 수 있지만 그 계약을 너무 잘했을 경우에 나에게 이득이 올 것 같은 경우에 내가 나중에 인정하면 그 계약이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요약하면 내가 대리를 부탁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리 행위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에게 많은 이득이 올 것으로 예상해서 비록 무권 대리지만 그 대리 행위를 인정하면 효과가 생겨서 이득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물론 이제 민법 개념이에요. 형법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형법에서는 그럴 수는 없는데 우리 법에서는. 근데 이제 이해를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리행위, 추인 이런 개념을 제가 예로 든 겁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간을 대리해서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법률 행위는 오직 그것을 인정한 사람, 추인한 사람들에게만 그 효력이 발휘돼요. 왜냐하면 무권대리이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한테 저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제 죄값 갚아주세요. 이렇게 부탁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탁할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무권대리예요, 이거는. 근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그 이득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내가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나는 내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거를 추인했어요. 내가 예수님한테 부탁한 적은 없어요. 내 죄값 갚아달라고 부탁한 적은 없지만 예수님이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나를 위해서 해주신 거예요. 나는 그걸 그냥 인정했어요. 추후에 나중에 인정했어요. 그게 왜냐면 내가 손해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면 그 법률 효과가 나에게 생긴다는 겁니다.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값을 치르셨다고 받아들인 사람들, 추후에 인정한 사람들에게만 죄의 용서라는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어떤 사람은 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무슨 뭘 하시고 그걸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건 자유겠지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 이런 게 가능한지 아세요? 왜 이게 우리가 일반 법으로도 이게 왜 설명이 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법이 성경에서 왔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의 법은 사실 일본 법에서 왔고, 일본 법은 유럽 법에서 왔고, 유럽 법은 성경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가 보통 법은 다 말도 안 돼, 맹목적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법은 대부분 합리적이에요. 다만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잘못된 동기로 아니면 돈을 먹고 뇌물을 먹고 잘못 집행할 수는 있겠지만 법 자체는
대부분은 문제가 없어요. 옛날에는 악법도 있었지만 지금은 악법이 거의 다 사라졌어요. 그렇죠? 성경에서 법이 성경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비슷한 게 굉장히 많아요. 이 대리제도 이런 거 다 성경에서 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조건이 있어요. 추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효력을 미치게, 법률 효력을 미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죄값은 모두 치러졌지만 오직 받아들인 자들, 즉 믿는 자들에게만 그 효력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매우 합당한 구원의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명확성의 원칙, 법적 안정성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에 법률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법률이 애매하고 불분명하고 추상적이면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어떤 것을 또 하지 말아야 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혼란에 빠져요. 그렇지 않나요? 나쁜 놈은 처벌한다. 법이 이렇게 돼 있다면 그거는 결국 통치자 마음대로 처벌하고 싶은 사람 다 처벌할 수 있잖아요. 너 가만히 보니까 나쁜 놈인데 하고 처벌하면 되니까. 그래서 법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뭐 나쁜 사람 처벌한다. 인상이 더러운 사람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어떤 짓을 해야 처벌하는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을 죽여야 아니면 그렇죠. 남의 물건을 훔쳐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회가 안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사람만 죽이지 않고 남의 물건 훔치지 않으면 난 처벌받지 않아요. 그렇죠. 통치자를 내가 싫어해도 통치자가 나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일 대부분의 종교가 가르치는 것처럼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확신할 수 없게 돼요. 그렇죠. 얼마나 선행을 해야 되는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 하늘나라 가겠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종교들 대부분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러면 아무도 확신할 수 없고 아무도 자기가 구원받는지 알 수 없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법적 안정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좋아 보일 수는 있어도.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는 법률 조건에 굉장히 들어맞아요. 그러니까 일반 법으로 제정할 수는 없지만 제정해도 손색이 없는 법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확해요. 뭘 해야 되는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구체적이에요. 뭘 해야 되는지. 구체적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법률로서 굉장히 적합하다는 겁니다. 누구나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명확하게 알 수 있고 확신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다는 조건만 충족시키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법률로서는 아주 적당한 거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명백해요. 예수님 믿으면 돼요. 그럼 구원받아요.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명확하다는 거죠. 성경이 구원의 방법으로 믿음을 선택한 이유는 그것이 너무나도 쉽고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었죠. 만일 하나님께서 구원을 100억 원에 판매하신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영원한 생명이 100억이라면 100억. 비싼 걸까요? 싼 걸까요? 비싼 거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뭐 재벌 회장들만 구원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만 원으로 할인하신다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겠죠. 100만 원. 하지만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100원으로 할인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100원.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다 구원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프리카에는 단돈 100원이 없어서 굶는 사람들도 있어요. 100원이 있으면 하루 식량을 해결할 수가 있대요. 그런데 100원이 없어서 굶는 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100원에 판매한다고 해도 우리처럼 기뻐할 수 없을 겁니다. 고개 푹 숙이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난 구원받을 수 없구나 하면서 절망에 빠질 겁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한테는 100억이든 100만 원이든 100원이든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그건 우리 인간들에게나 차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누가 100억을 교회에 헌금했다. 그럼 모르겠어요. 잠을 못 자고 막 제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건 저 같은 사람들한테나 의미가 있어. 100억, 100만 원, 100원. 인간에게 의미. 하나님은 누가 우리 교회에 100억을 헌금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뭐 주무시지도 않겠지만 막 흥분하실까요? 좋아하시면서 막 기뻐 뛰시면서 막 그러실까요? 안 그러실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돈의 액수가.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돈의 액수나 누군가의 선행의 양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값없이 구원을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아무런 대가 없이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한 행위로.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보낸다는 것은 잔인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으면 나쁜 사람도 하늘나라에 보내주고 평생 선하게 살아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보내면 그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행을 많이 한 사람들을 단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옥에 보낸다면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하죠. 하지만 잔인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선행으로 구원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실 그 사람이 가장 잔인한 사람이에요. 자신들은 선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행으로 구원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선행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 치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선행, 인류를 다 먹여 살리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없어요. 자기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선행을 염두에 두고 선행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몸이 돌처럼 굳어가는 사람의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은 40살이 넘었는데 몸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는 병에 걸려서 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만일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난 구원받을 수 없구나 하고 절망에 빠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선행 없이 누구나 원하면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 아니라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평생 선하게 산 사람도 평생 선하게 살았다는 걸로 지옥에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평생 선하게 산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이고, 평생 악하게 산 사람, 평생 아무것도 안 사람도 원하면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신 거. 얼마나 관대해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베풀어 주신 건데 이건 잔인한 게 아니죠. 특정한 사람만, 선한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가장 잔인한 거죠. 그렇죠? 만일 누군가 지옥에 간다면 그건 아무도 죄값을 치러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도 아니에요. 만일 여기에 계신 분 중에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다면 구원받을 기회나 구원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거절했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계세요. 여러분이 원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위해서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를 대신해서 대리행위를 해주신 그걸 받아들이면 돼요. 그건 구원해 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해 주셨어요. 누군가 지옥에 간다면 그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 자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싫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선물을 받아 하늘나라에 가거나 거절하고 지옥에 가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어려운 게 아니야. 능력이 없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버림을 받으면 그것이 그에게 무슨 이득이 있느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온 세상을 얻고도 죽어서 지옥에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 잡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죽어서 지옥에 가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언젠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눈을 뜨면 하늘나라나 지옥 중 한 곳에서 깨어나게 될 거예요. 아무리 지금 건강하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죽게 될 거예요. 그렇죠? 건강하다고 해서 뭐 2번 살거나 영원히 사는 건 아니에요. 언젠가 다 죽게 됩니다. 언젠간 마지막 눈을 감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뜨면 하늘나라나 지옥 둘 중 한 곳에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뼈저리게 절감하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이거보다 더 긴급한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보다 더 소중한 것도 없어요. 너무 늦기 전에 구원 받으세요. 너무 늦어 돌이킬 수 없기 전에 구원 받으십시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개를 숙이시고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